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 벌써 이제 베드로전서 3장을 가니까 8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제 베드로전서의 결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베드로가 아닐 겁니다. 지금 베드로전서만 봐도요, 이 베드로전서가 베드로가 적은 글이 아니다 라고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베드로는 저 갈릴리의 어부, 못 배운 무식한 그런 사람인데, 학자들이 이 베드로 전서를 보니까 아주 헬라어로 기록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표현력이나 문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식한 베드로는 매치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이 베드로가 지금 사역에 막 빠지지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가르침 받고 그러고도 20-30년이 훌쩍 지난 세월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 어부 출신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베드로하고 지금 한 사역 20-30년 하고 난 지금 베드로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가 막 이 베드로 막 혈기왕성하고 그런 베드로로 계속해서 고정관념으로 바라보면 베드로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지금 그거 내가 기록했는데, 내가 30년 동안 나도 로마에 살면서 헬라어 공부도 하고 나도 나름대로 공부 많이 했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이런 베드로, 지금 말년의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당시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고 그리고 사랑받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지요. 지금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실 그때에 나는 가는데 너희는 여기 남아있다, 그런 심정으로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또 될 수 있는 한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게 가르치고, 내가 이 일이 미리 말하면 너희가 예언되어진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길로 가셨다, 너무 놀라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어찌하든지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말년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은 또 어땠습니까? 편안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했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부르심을 입었지만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도 당하고요, 고난도 당하고요, 박해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게 시작임을 압니다. 잠시 후면 베드로도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죠. 순교당하죠. 자신이 어떻게 되어질지 이미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자신의 말년 어떻게 되어질지 이미 압니다. 그리고 자신은 떠나가지만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 땅의 나그네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될 이들이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어찌하든지 믿음 붙들고 견디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쭉 살펴봤는데 지금 이제 벌써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랍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후의 내용들은요, 이 땅에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 이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자, 이것은 우리 베드로의 가르침만은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특별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입이 많이 접했던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한 번 더 이 8절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때 첫 번째가 다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은요,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겁니다. 같은과 마음. 그러니까 이것은 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조화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조화롭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요, 우리가 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의견을, 동일한 그 생각으로 살아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 만물을 봐보십시오. 산에 지금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다양한 꽃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식물들이 있고요. 또 우리 하늘에, 땅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짐승들과 하늘의 새가 있습니까? 바다에도 보면요, 수많은 종류들의 그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충돌을 일으킵니까? 다양함 통해서 무엇을 이룹니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 조화롭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각자의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그 다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것으로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른 생각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충돌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빈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내가 생각 못했던 부분을 이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부분을 놓쳤는데 저 집사님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서로 보완해 가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권사님 중에 서로 의견을 나눌 때에 생각이 다르다.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충돌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생각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이룹니까?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들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이런 마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조화롭게 주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동정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로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 여러분 우리 compassion이라는 구호단체가 있죠. 세계 기아 어린이들 이렇게 돕는 compassion이라는 구호단체가 있습니다. compassion이 뭡니까? 뜻이 척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동정하는 마음, 척은히 여기는 마음. 근데 이 원어의 의미는요, 함께 고통을 받다라는 겁니다. 함께 고통을 받다. 동정한다라는 것은요, 고통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게 뭘까요? 제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막 그 사람을 향해 호통을 칩니다. 아니, 왜 위험하게 이 물에 와가지고 들어가 있느냐고.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냐고 호통치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옵니다. 그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팔을 이렇게 하고 고개를 내밀어서 물 밖에서 숨을 들이키고 물에 들어갈 때는 흡 하고 숨을 참고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여서 여기 나와라. 그러면 당신 살 수 있습니다. 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세요. 가버립니다. 근데 한 사람이 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 보자마자 옷을 벗어버리고요. 다이빙해서 쑥 들어가서요. 입도 뻥끗 안 하고 그냥 막 헤엄쳐서 가서 그 사람을 건져냅니다. 그러면 컴패션이 뭘까요? 컴패션 뭡니까? 동정하는 건 뭡니까? 고통을 나누는 건 뭡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봤을 때 즉각적으로 물로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에 빠져서 죽어갈 때에 허우적거리고 고통당하고 눈물 짓고요,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 허물과 왜 그리 했느냐,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다 가르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뛰어드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도 그 일을 해라는 겁니다. 고통을 나누는 것. 이것은요, 다른 사람의 겪는 고통 공감하고 그리고 그들의 고통에 내 스스로 뛰어드는 겁니다. 아픈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요. 추워하는 사람과 함께 추워하고 배고픈 사람과 함께 배고파하는 것. 이게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바로 이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런저런 말 안 하시고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죽는다라고 말도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신 죽었다. 나를 믿어라.
나의 이 죄사함의 효력을 믿어라.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동정, 컴패션, 동참하라. 고난에 동참해라. 말로만 하지 말고 물로 뛰어들어라. 근데 사람들은요, 이 고난에 동참하는 거 별로 즐기지 않습니다. 왜요? 내 손에 흙은 묻히기 싫고 내 발에, 내 옷에 물은 묻히기 싫은 게 일반적인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도 생색은 내고 싶고 칭찬은 받고 싶고, 자, 그거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부패한 속성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내 심령, 내 영혼이라면요, 누군가 고통당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뛰어드셨던 것처럼요, 우리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몸으로 뛰어드는, 컴패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한글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라는 문장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단어입니다. 하나의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형제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 형제사랑이라는 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형제가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지체들을 말합니다. 형제.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라. 모든 사도들이 이것을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입은 그 영혼들은 더 특별한 존재로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유업을 같이 이어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우리의 동지요, 동료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군대들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은 형제, 자매로서 더 특별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서로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초대교회 사도행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초대교회 가장 우리 지금 현재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그 초대교회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도들이 사도들 발 앞에 무엇을 갖다 놨습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집, 밭 다 팔아서 갖다 놨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지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핍박당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예수 믿는다라고 유대 사회에서 왕따당하고 제대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서 가난할 수밖에 없고 배고플 수밖에 없고 굶주릴 수밖에 없는 그 우리 지체들, 예수 믿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꺼이 뭐 한 겁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털어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바로 형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초신자 때만 해도요, 이런 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를 안 믿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지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나갔다가 이런 사람들 만나다가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요? 와, 반갑고 기쁩니다. 와,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심지어는 교통사고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 상대방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소리에 그냥 반가워서 반갑습니다 막 악수하고 이러네. 그죠? 이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서로 더 각별하게 대하는 이런 마음이지요. 우리 세상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을 만났는데 고향만 같아도 어떻습니까? 그죠? 고향만 같아도 반갑습니다. 또 나이만 같아도 어떻습니까? 아이고 갑장이네 하고 나이가 같네라고 반갑지 않습니까? 우리 외국에 여행 가다 보면요, 요즘이야 한국 사람들 아이고 얼마나 많이 여행을 다니는지. 근데 좀 한국인이 드문 곳에 가가지고 한국인을 만나면 한국인이라는 것만으로 반갑지 않습니까? 악수하고 서로 인사하고 환하게 웃고.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속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유로 이 땅에서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감당해야 될 많은 것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 그 지체도 똑같이 당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주를 섬긴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여러 가지 핍박들, 그 핍박을 지금 예수 믿는 지체도 동일하게 당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더 위해주고요, 서로 더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때 익투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익투스?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 물고기 모양을 그림을 통해서 그때는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지요.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는 그 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 흙에 손가락으로 물고기 모양을 쫙 그리면 그것 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그럼 또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 그것 보고 서로 눈빛만 마주치고 눈빛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양은 다릅니다. 정도는 다릅니다. 하지만 본질은 초대교회 때나 로마 시대 때의 그 성도들이나 이 땅에 지금 2019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본질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다시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사람이 다시 보이고 반갑고 손 악수하고 그 예수 믿는 지체를 위해서 더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새순교회, 그리고 나아가서 한국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저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 남의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새순교회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따로 떨어져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뭡니까? 다 한 주님 품 안에 있는 한 지체요, 한 형제 자매요, 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교회주의가 되어져서 너그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 좀 딴 데 가면 막 경쟁하고 같이 있을 때나 동력자지 다른 데 나가면 막 경쟁자가 되는 이런 이상한 시대로 변질되어졌는데 이 진정한 형제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장로님 군사님들,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매일 보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보고 저녁에도 보고 가족들보다 형제들 혈육을 나는 형제들보다 더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나누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서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가 불쌍히 여긴다고 있는데,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요,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 이걸 또 쉽게 표현하면 동정심이 있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인정이 많은 이런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기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한다. 이 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많은 무리를 보실 때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실 때, 병든 자를 보실 때에, 줄인 자들을 보실 때 예수님 마음에 제일 먼저 생기는 마음이 뭡니까?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처음부터 죄인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제일 첫 시작은 뭘까요? 역시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억막죄악 가운데 죽어져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은 우리가 불쌍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나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용납하고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그 상대방에 대한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죠.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불편하고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만 만나면 유독 그 사람에게만 좀 불친절한 경우가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요, 또 용납할 수 있고요, 친절하게 대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이 생기면 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둘러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나는 인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인생들 중에 안 불쌍한 사람 있으면 한번 내놔 보십시오. 안 불쌍한 사람 있으면 한번 이름 적어봐 보십시오. 다 불쌍합니다. 저도 불쌍하고요, 여러분도 불쌍하고요, 여러분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그 대적들요, 알고 보면 불쌍합니다. 안 불쌍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고 내가 내내 하고 잘났다라고 하지만요, 그 사람 내면을 칙 둘러보면요, 왜 큰 소리 칩니까? 두려워서. 나를 막 공격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나를 공격해? 왜 공격할까요? 내가 공격해서 자신이 당할까봐 두려워서 먼저 성수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불쌍합니다. 인생들 당해야 될 고난 다 당합니다. 죽음을 다 맛봅니다. 인생의 모든 역경들 다 감당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인생들이 가야 될 길,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생의 모든 즐거움, 모든 눈물, 모든 고난 다 당하다가 마지막에 죽지 않습니까? 다 불쌍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용서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용납이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좀 특별하게 막 이상히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용서가, 거기서 용납이, 거기서 화해가, 화평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겸손하며, 우리 겸손한 마음, 주님의 대표적인 그 성품입니다. 낮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겸손의 왕이시죠.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 겸손의 왕. 예수님만큼 겸손하신 분 없습니다. 정도에 있어서도, 또 그 넓이, 범위에 있어서도 예수님만큼 겸손하신 분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 겸손의 왕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보고 뭘 요구하십니까? 배우라. 무엇을 배우라고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 나가야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 점점점 겸손해지십니까? 더 낮아지십니까? 예수님처럼 자기 주장하지 않고 자기 권리를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남을 위해서 섬기면서 그렇게 나아가십니까? 점점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가 있는 곳에는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겸손한 자는 그가 가는 곳에 화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라 일컬음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척도, 그 사람의 영적인 정도,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처음이자 첫이고 마지막. 얼마만큼 겸손하냐 합니다. 얼마만큼 겸손하냐. 얼마만큼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진정으로 마음으로 겸손해지시고요. 주님을 닮아서 겸손했어요. 이 노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 땅의 나그네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8절 한 절이죠. 이 8절 한 절도 참 보기가 드물죠. 내 안에서도 이것이 잘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방금 소개했던 거 몇 가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조화로운 삶, 자기 주장하지 않고 또 주의 뜻을 위해서 좀 자기가 뒤로 물러나고 기꺼이 누군가의 그 고통에 동참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같은 주를 섬기는 형제를 더 각별하게 여기는 형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듯 타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 잘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겸손을 물론 나도 모르고 나도 인식하지 못하게 분명히 변화는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뭡니까? 안타까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8절, 9절 이게 안 되어지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 정답이 있습니다. 뭐가 안 돼서 이게 안 됩니까? 자기 부인이 안 돼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안 돼서 십자가를 벌써 던져버리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십자가를 안 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 중요한 거 자기 부인이 뭔가? 자기 부인. 말 뜻, 그 단어의 뜻을 하면은 나를 부인한다. 내가 나를 부인한다. 이것은요, 뭐뭐로부터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 뭐뭐로부터 거절하다. 뭐뭐로부터 분리하다는 겁니다. 그럼 뭐뭐로부터는 무엇으로부터입니까? 자기 부인. 나로부터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 부인의 첫 시작은요,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나로부터 나를 분리해내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나는 나가 아니야. 더 이상 나는 나가 아니야. 아담 안에서 그 죽었고 아담 안에서 썩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된 나는 거절한다. 내가 너를 싫어한다. 너를 내가 분리시킨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존 모가드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 주제를 모르고 두려워하고 이기적이고 무력하고 죄악되고 또 아무런 선한 것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과의 완전한 결별.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또 관계된 모든 것과 원하는 모든 것, 야망, 지금 있는 내 자리, 모든 사람들, 자신의 뜻과 모든 계획, 이 모든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서 나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자기 부인이 안 된 기도를 얼마나 많이 올려드립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지만 자기 부인이 안 된 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된 기도는, 자기 부인이 안 된 그런 사역은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충돌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들이 부딪혀서 많은 부작용을 나타냅니까?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는. 나는 아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모습 자체와 더 이상 연관시키지 않는 것.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을 제가 지금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자기 부인이 되어져 있는가? 나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기적인 나, 오직 나만을 위하는 나, 배고플 때 내 배고플 때는 막 밤잠도 안 자고 일어나서 라면 끓여 먹는 나, 남이 배고프면 아무 상관하지도 않는 나, 이런 나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 부인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이 삶을 살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고난이 됩니다. 이것 자체가 내게 십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 안 되어지면요, 여러분들 반드시 마침내 언젠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도망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것과 똑같은 원리로요, 나를 부인하면 됩니다. 나는 내가 아니야. 그 이전에 내가 아니야. 나는 이전에 악을 행하던 내가 아니야. 이전에 이기적인 내가 아니야. 나만을 위해서 살던 내가 아니야. 이제는 그것들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이전의 것과는 완전히 결별이야 라는 자기 부인으로 살아가실 때에 우리는 8절과 특별히 9절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지요. 그것은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 얼마나 잘난 게 많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난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요,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미국 시민권자보다 당시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는요, 100배, 1000배 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학문은 또 얼마나 어릴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 강남학군에서 스카이대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떵떵거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경건에 있어서
빠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부인, 자기 부인, 그 이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자기 위치, 자기 능력, 자기 계획, 자기 뜻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결별시키고요. 사울이 바울이 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갔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자아를 죽이노라. 날마다 나를 부인하노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내 안에서 우리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가운데 이 일들이 희귀하고 드문 이유, 자기 부인이 안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이전의 아담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이 칼날로, 예리한 칼날로 잘라져서 분리되어지고 완전히 결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노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에 이방인, 영원한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8절의 삶, 9절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부인, 그것을 통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능이, 좌우의 날성금이 우리를 아담 안에서 있는 우리를 완전히 분리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연합되게 하여 주셔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